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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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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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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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힘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이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삶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이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성령의 충만이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성령의 충만이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원함을 주께 아뢰입니다. 저희들의 바람을 주께 아뢰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이름을 부른 저희들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옵시고 주여 응답하셔서 하늘의 거룩한 곳으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지체들 가운데 그 간절함으로 주께 외칠 때에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주여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짚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숨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같이 것 같아요. 원컨대
때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죄와는 완전히 결별하고 주님의 거룩한 일에는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손발이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드리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성결해지고 다듬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몸, 건강과 시간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거룩한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희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받았던 폭력, 흘렸던 피가 우리의 죄악이며 주님이 받았던 그 모욕이 우리의 교만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모욕과 조롱을 받아내시며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헛된 것을 갈망하며 세상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죄의 습관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의 온갖 어려움과 무거운 짐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도남동 교회가 한결같이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주의 권능을 주셔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자로 쓰임받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시고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크게 펼치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시어 영역 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귀가 열리고 영안을 뜨게 하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며 온전히 체험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비롯하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어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함께 지키며 예배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제40차 사순절 새벽기도회 예수님의 길을 따라라는 주제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아직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남은 시간 함께 우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로 지키며 함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 가운데 성찬식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또 믿음으로 준비하고 오셔서 귀한 성찬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소예배실에서 기획위원회 모임 있고요. 또 예배 마치고 우리 이 자리에서 속장님들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아카데미 우리 오늘부터 개강해서 5주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인원이 조금 많아서 창세기 구약은 이 자리에서 하겠고요. 마태복음 신약은 3층에 있는 필로스실에서 모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1시 30분에 우리 이 자리에서 또 아래층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 강의 들으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오픈 강의니까 편하게 오셔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라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성교회 성북지방 개석회가 다음 주에 오후 3시에 석관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올라오시면서 우리 벽에 부착되어 있는 사진, 또 글, 또 조형물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 우리 묵상으로 비아 돌로로사를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우리 벽에 꾸며 놓았습니다. 우리 한 처소 한 처소 14개 처소인데 그 앞에 서셔서 사진도 보시고 말씀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오르내리면서 함께 보시고 기도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잠기고 그 안에서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며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 용서받은 은혜,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구원받은 은총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용서가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하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삶의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또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고 사랑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우리 자신과 삶을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빚이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빚을 져본 분, 그리고 빚 때문에 고통을 겪어본 그러한 분들은 빚이 나에게 주는 압박감, 부담감이 얼마나 큰 줄을 아마 아실 겁니다. 어느 분들은 그 빚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요. 갚아야 될 이자, 원금 같은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빚을 다 갚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빚이 많이 있었는데 그 빚을 다 청산했다고 생각하면 아마 날아갈 듯이 행복할 거예요. 그 해방감, 그 기쁨, 그 행복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신앙인을 나타내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분은 신앙인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신앙인은 자유인인데 어떤 자유인이냐? 죄의 부채를 다 청산한 자유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값, 죄의 부채를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그 부채를 청산해서 자유로운 그러한 사람, 그게 바로 신앙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부터 계속 선포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 칭의의 결과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두 가지의 그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다 하는 선포를 했지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죽음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합니다. 우리는 아담 아래에 있어서 아담의 죄와 죽음의 형벌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승리하고 주님의 은혜가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6장 말씀에서 세 번째로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느냐?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하게 한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작가 가운데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그분의 작품들이 많이 인용되기도 하는 그러한 작품들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분의 단편집에 실린 내용 가운데 우리들이 많이 예화로 인용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유대 땅, 갈릴리 땅을 이렇게 다시 방문하시는 이야기를 상상으로 그렇게 꾸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왜 오셨느냐? 예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사람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몇 사람 만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시다가 술주정뱅이를 만나셨어요. 술에 취해 있습니다. 코도 빨갛고 손발도 떨고 폐인이 된 듯 같은 삶이 망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되세요. 예수님이 그 어깨에 손을 얹고 어떻게 된 건지 그 사람에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전에 안진뱅이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안진뱅이로 살면서 구걸을 하던 인생이 고침을 받아서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됐는데 그 다음에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내가 예전에 구걸을 하며 살 때는 사람들의 동정을 받고 도움을 받아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온전케 되니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동정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내가 일자리도 내 마음에 드는 걸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술에 빠지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술주정뱅이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요. 짙은 화장을 한 여인이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눈빛을 보내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곁에 가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주시고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귀신 들렸을 때는 정신도 없고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옳은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살았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 자신을 보니 너무도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게 되고 또한 외롭고 그러다 보니 내가 이렇게 타락한 가운데 타락의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가다가 한 젊은이를 또 예수님이 만나세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 젊은이의 모습이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젊은이께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띄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볼 수 없을 때 그랬는데 내가 이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볼 수 없을 때는 그냥 세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보게 되니까 세상의 부조리 불합리한 것들이 눈에 보여서 화딱지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피투성이가 됐다는 겁니다.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인데 작가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어떤 얘기냐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죠.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열매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은 바울이 은혜 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울의 말씀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은혜를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너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모습을 간직해야 되느냐? 어떤 정체성을 지니며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으니 죄가 나에게 말하고 명령하고 유혹하고 죄가 나를 이끄는데 내가 따라가서는 되지 않지요. 나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따라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교훈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 생명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예수님의 사건에 내가 동참한다 하는 의미가 있음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에 내가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독교 교회 예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예식인 세례의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잖아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례는 말 그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요새는 우리가 그렇게 잘 안 하지만 예전의 세례 방식은 많이 침례를 드렸죠. 침례라고 하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내가 완전히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걸 상징한다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물속에 잠겨요.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납니다.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로 살아가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새로운 정체성을 내가 얻게 되는 것이 이 세례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에게 연합하는 거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한 8차례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합하여 이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이 세례라고 하는 건,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세례와 같고, 그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다. 내가 알라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고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거랍니다. 그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 속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잠기는 겁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쇳덩어리가 있어요. 꺾여진 새도 있고 부러진 새도 있고 구부러진 새도 있고 이 쇳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쇳덩어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불을 뗍니다. 그러면 그 쇳덩어리가 녹잖아요. 그리고 불순물이 제거되면 이제 정죄된 쇳물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예수 안에 잠기게 되면 내 삶의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존재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존재라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라는 건 뭐냐? 우리가 세례를 말할 때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세례는 공적인 결단의 행위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공적으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게 세례라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세상 앞에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을 고백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나의 삶에서 이제 주님을 향해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게 세례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와 연합하는 세례, 그리고 공적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지요. 바울은 이 예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그 화가가 그린 그림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십자가 아래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 장면이 거기 묘사가 되게 되는데, 렘브란트는 그 로마 군인들 중에 한 사람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어요. 자기 얼굴을 그린 거예요. 그런 그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 나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내 죄, 내 연약함, 나의 허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내가 행한 모든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못에 박히시고, 나의 모든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음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은 나를 살리고 나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면, 그 엄숙한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 하면 주님의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게 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선포해 왔어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인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한다고 선포해 왔어요. 그런데 이런 선포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더 많은 죄를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내가 죄를 범하는 게 왜 죄가 되느냐? 뭐가 잘못된 거냐? 내가 죄를 범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죄를 져도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1절에서 너희가 왜 죄를 더하려고, 우리가 은혜를 더한다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죄를 범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빠질 수 없고 내가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느냐?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겁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가장 분명한 것은 이런 걸 겁니다. 이제 내가 이전에 거하던 것, 이전에 붙잡았던 것과 관계를 끊는 거예요. 결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이 자리에 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 자리와 결별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 손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죄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붙잡았던 손을 이제는 끊는 겁니다. 내가 결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내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이기심에 이끌려 살아갔습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중심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제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람이 죽어서 죄의 형벌을 이제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죄된 욕망에 이끌려 살았어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이제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것에 대항할 힘도 저항할 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알아요. 그것이 잘못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음을 압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서 내가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나에게 주세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제는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사순절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요. 이제 2주간밖에 사순절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러한 기간이 있잖아요.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그러한 절기, 그것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순절기를 살아가면서 내가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산 자라는 사실을 나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여전히 죄에 대하여 살아있고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 있고 여전히 내 자신의 삶을 죄에 이끌리게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김익두라고 하는 우리나라 선교 초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죠. 그 목사님이 그 젊을 때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과거 시험을 봐서 그가 이렇게 어떤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의 방향을 바꿔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꿔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되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것마다 장사가 안 되고 망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안 되고 장사를 해도 안 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술집을 드나들기 시작했고 술에 빠져서 살고 폭력을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정말 남봉꾼이 되고요.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피해 달아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어느 날 시장거리를 거닐다가 한 아이가 주는 종이 한 장을 받아들게 돼요. 그 종이가 부흥의 전단지였답니다.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생겼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날 저녁에 그 부흥회를 몰래 교회를 찾아가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요. 주님을 영접해요. 회개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이전의 삶을 끊고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러죠. 이전 친구들이 그분에게 이전 삶의 방식을 유혹할 때 그분이 계속해서 거부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그분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권하면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나는 약을 먹고 있어서 술을 못 마신다고. 무슨 약을 먹고 있습니까? 보약을 먹고 있다고. 무슨 보약입니까? 신약과 구약이라고. 나는 그 보약을 먹고 있다고. 참 좋다고 먹어보라고. 그는 이전에는 죄가 지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은 다음에 그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 그대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가는 은혜 받은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힘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두 가지 주보 교우 소식란에 있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박재석 권사님 어머니 그리고 권영미 권사님 우리 시어머니 되시는 어르신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 잠깐 좀 일어나시죠. 예, 같이 일어나요. 우리 재현이 요한이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대신 인사 전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함께 위로의 말씀들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예, 인사하고 앉으시죠. 주보에 있는 대로 이번 토요일에 우리 최미경 권사님 둘째 아들 결혼식이 여기 도남동 사거리에서 한성대 가다 보면 중간에 우리 결혼식장이 있어요. 3층과 4층 결혼식장이 있는데 그 결혼식장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참석해서 인사하고 가셨는데 제가 대신 광고를 전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
믿고 사랑을 믿고 도우심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귀한 정성 사랑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바친 손길들, 가정들, 저들의 손을 통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함께해 주옵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로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위에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거룩한 도남동 제단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